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던 없던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사오리까 여러분들을 향한 영혼의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사오리까 이게 정몽주의 시인데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 편의 시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남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앞바다에는 안도가 보이는 곳이고 그런 바닷가 해남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쑥대머리를 잘하고 아버지가 육사배기를 잘하고 애가 쪽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 문화의 가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참 어머니가 저를 놔놓고 우리가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절을 놔놓고 참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가 많고 그러한 가정인데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병을 신경을 안 써주니까 어머니가 그냥 절을 놔놓고 나가버렸어요. 빚덩이를 놔두고 강주로 나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참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제가 6살 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할아버지가 일이 많기 때문에 친구 며느리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고서 친구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한 7살이 됐는데 어머니라고 왔어요. 어머니라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식물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또 그냥 어머니는 내가 그리워서 막 영어봐 하고 막 부르는데도 저는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는 7살 국악 신동이로서 옛날에는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은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동네 처녀총각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노래도 시키고 신랑 신부 다루면서 그렇게 노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모하고 언니하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노래를 시켰어요. 그때 참 그때 7살 때 불렀던 노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흘러가 한 3년 세월 일기청 속에 남쪽 바다 물새우는 고향 폭으로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떠날 때 목이 메여 그리운 그 아가씨 사진이 한 장. 예,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노래 한 자락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꽃타랑 새타랑 그런 트롯이라든가 그 창을 하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국악 신동으로서 불려다녔는데 우리 집에가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고 할머니가 고기를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니까 구남매로서 오빠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언니들도 다 공부를 했지만 저는 국민학교 5학년이 됐는데 참 할아버지가 일하라고 김하고 소 깔비고 나무하고 뭐 일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하라고 세상에 할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5학년 1학기 다니고요. 근데 저는 참 학교를 다녔어도요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날 숙제를 연습 안 해도 바로 저요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맞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좀 영특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그렇게 나무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참 그 제가 노래하는 걸 보면은 동네 엄마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야 어머니가 살았으면 그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출세할 텐데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아깝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참 그랬고 또 제가 5, 4년 말띠거든요. 옛날에는 말띠를 안 알아줬어요. 근데 5, 4년 말띠로서 뭐 팔자사납네 뭐 백말띠가 어쩌네 하고 막 그런 저주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우울증에 좀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근데 언니들이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보통 행복하게 살았는데 구남매 중에 저만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잡히고
그냥 그렇게 좀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18살이 돼가지고 우리 큰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갔어요. 구로동으로. 그래서 큰언니가 이제 큰언니하고 고모하고 제 엄마 노릇을 했어요. 저를 다 업어서 기르고 그렇게 엄마 노릇을 했는데 구로동으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김하수라는 형부를 만나서 선을 보는데 정말 언니는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우리 동생들을 내가 서울로 시집을 가가지고 동생들을 서울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뭔가 좀 동생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서울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다 오빠들이고 다 서울 언니 집을 거쳐서 갔는데 제가 이제 18살이 돼가지고 서울 구로동에 언니 집을 갔어요. 그래서 서구동에 언니 집을 가가지고 방임방적을 다녔어요. 영등포에. 영등포에 방임방적을 3년 다녔는데 이게 야간을 이렇게 상교대를 하면은 이게 가슴이 뜨끔뜨끔하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러나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마 몸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22살이 돼가지고 마치 이제 약혼하려는 결혼 상대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을 봤어요. 언니 집에서 선을 보고 그러면 내일 약혼을 하더라도 제가 그 남자 집에 가서 좀 생활을 확인을 해보고 약혼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남자 집을 가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혈이 나와가지고 참 너무 이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운명팔자 사주팔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이게 참 그렇다더니 내가 그러면 남편을 만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집을 가면 무엇을 할 거냐. 그러고 참 비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7살 때 오빠는 9살이고 그때 했던 그 노래를 하나 더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집에서 산이 한 3km, 2km 정도 이렇게 뭐 떨어진 데 산이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모래를 파가고 소나무를 쪄가니까 오빠하고 나하고 거기를 날마다 산을 지키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그렇게 트롯을 부르면서 오빠하고 산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빠하고 저하고 이 문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 부른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마저 울던 그 밤에 어머님을 이별을 하고 온 한해 10년 세월 눈물 속에 매이네. 하늘 보고 물어봐도 돌뿌리에 물어봐도 어머님 계신 곳은 알 수 없어라. 찾을 길 없어라. 이렇게 오빠하고 늘 날마다 산지키로 다니면서 그렇게 둘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가서 그렇게 22살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폐결핵 3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폐가 구멍이 3개가 뚫어져 갖고 이게 이제 각혈이 나올 정도면 이게 1기면은 1년을 치료해도 되는데 3기까지 가버리면 이게 한 3, 4년을 투병을 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밥도 따로 먹고 이러다면 잠도 좀 분리해서 자고 만약에 점염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밥을 따로 먹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나도 모르게 형부상에다가 밥을 그냥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밥을 이렇게 올려놓고 먹으니까 언니가 부엌에서 빨리 내려라고 내려라고 이 형부 말 이렇게 손짓을 해서 제가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뛰어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가 와서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야 영자야, 야 네가 형부를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언니 내가 언니를 원망한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경멸을 당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내가 운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양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시골에 우리 바닷가 내 동네 바닷가니까 그곳에서 가서 치료를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3년을 해서 3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안 먹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300만 원 저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향으로 가기 전에 제가 자살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동포에 약국마다 다니면서 수면제 2알씩을 모았어요. 수면제 2알씩을 모아서 한 20일을 모아놓고 20알을 모아놓고 물론 20알을 먹어서 죽을지 살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20알을 모아갖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로동 시장을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보고 입고 싶은 옷 있으면 마음껏 입어보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지갈 거야. 그리고 구로동 시장을 다니는데요.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차인별 음악정을 쳤거든요. 근데 구로남교에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죽더라도 저곳에 한 번만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불길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한 1,500명 교회 이렇게 교인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가만히 혼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윤철주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제목을 운명과 숙명을 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운명팔자 사주팔자를 비관을 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나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가슴에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장벽이 다 무너지면서 막 이게 샘솟아요. 이 마음속에서 막 그게 나 처음 그런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강대상에서 저에게 빛이 고속도로 팍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저만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음성이 들려요. 저만은 느끼는 현상. 죽지 말고 살아서 빛을 남긴 여인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를 연상을 시켜줘요. 유경수 여사를.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비록 불교를 믿었지만 그 우리나라 공모 중에 정말 그 국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정말 이 우아한 한복의 자태,
그 소록도 가서 그 많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국민을 그렇게 사랑했던 국모, 그런 국모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유경수 여사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저보고 죽지 말고 살아서 그렇게 빛을 남긴 여인으로 살고 만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를 이제 나오는데 아마 할머니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인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줌마, 저는 전도사님이들 않고 아줌마 제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 오늘 하나님의 딸이 또 탄생했다고 저를 이렇게 안고요 뺑 돌면서 이렇게 아주 기뻐해 주면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한번 또 꼬꾸라졌어요. 반해갖고 어머나 나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돼서 밥도 같이 못 먹고 잠도 따로 자야 되고 그러는데 나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사랑해 줄까. 그래서 그 사랑에 한번 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로동 교회에 이제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22살 때 부흥집회가 있어서 이제 그 부흥집회 열심히 이제 참석을 했어요. 부흥집회 일주일 참석하고 보니까요 이걸 이제 막 이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받아갖고 어찌할 줄 몰라서 이제 시골에 이제 어차피 치료는 해야 되니까 이제 시골로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이제 빠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개종시계 그 새벽종 시계를 싸가지고 이제 시골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약 먹고 이제 또 목포 이제 결핵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약을 타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또 체험을 제가 또 했어요. 아니 이렇게 집에가 있는데 방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점쟁이가 무당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방구석에서 엄마가 웃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엄마가 웃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웃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니 모습이 그리워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리운데 엄마가 웃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떻게 엄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했나 봐요. 그 무당이 내가 폐결핵이 아니고 심장병이니까 큰 곳을 해서 신을 올리든지 신을 띄든지 이게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야 큰 곳 하라는데 어쩌냐? 그래서는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신굿을 할 때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큰 곳을 하라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치료하려고 300만 원 가지고 가고 50만 원을 들여서 큰 곳을 했어요. 근데 아니 큰 곳을 한다고 동네 아가씨가 점쟁이 된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막 물려와갖고 저한테 이제 대나무 신대를 맡겨줬어요. 신이 올라오면 올리고 뛰면 뛰고 이제 신병이다 함께. 그래서 이게 딱 잡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대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데 이게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 보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신이 내린 사람들 보면 제가 그걸 봤어요.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누구 왔다가고 막 그러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오도 안 하고 멀쩡한 정신인데 이게 약간 흔들리니까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엄마가 그게 누가 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무당은 어머니가 왔다 간 줄 알고 세상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근데 나는 정신이 멀쩡한데 걔 이제 온 게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니까 막 다 저를 중심 삼고 있고 그래서 창피해갖고 그냥 그 대를 그냥 팍 던져버리고 그냥 그 길로 방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고 창피해가지고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제 계속 문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사정을 해요. 아야 영자야 문 좀 열어봐서 밥이나 좀 먹어라. 나 문 안 열어준다고 막 그랬는데 신기하게요. 아 그렇게 큰 구설 하고 났더니 그때 받은 성령이 싹 없어지고요. 다시 죽고 싶은 그 우울증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1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그 성령 받은 게 그리웠어요. 성령 받은 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년 후에 그 동네에서 이제 부흥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부흥집회를 참석을 해봤거든요. 부흥집회를 참석했더니 어머나 옛날 22살 그때 서울 남교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 다시 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그런데 얼마나 제가 은혜 받고 해결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막 이 속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울면서 공부르면서 막 울면서 해결을 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김일천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는데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러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콩구슬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교회 오니까 다시 그게 와요. 그러니까 김일천 목사님이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걸 성경으로서 뿌리를 착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 버린 거라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사서 뿌리를 잘 내리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때 금가락지가 있어가지고 금가락지 그걸 팔아가지고 강진읍에 나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일단 22살에 그렇게 가가지고 26살 그러니까 4년 하여튼 3, 4년은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폐가 무디니까 아픈 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하여튼 약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26살 돼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 건강 축복 주시면 잘 믿는 남편 만나주시고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서 당신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리고 소원기도를 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울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우리 친구가 신전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영자야 너 고생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참 믿는 남편이 있으니까 야 그리 시집 가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선보러 갔어요. 선보러 가가지고 이제 신정교회에서 선을 보는데 그분은 19살 때 신앙을 믿어갖고 그분도 역시 성령이 인도해서 교회를 갔어요. 꿈에 자는데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큰 하얀 옷 입은 어떤 영감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셔갖고 수양리 교회까지 가려면 한 2km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시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런 참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이제 유교 가정이라서 신앙생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하루는 이제 주일날 모내기 할 때니까 너 토요일날 가서 너 논뚝 해놓으라고 논뚝 단마지기 해놓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주일을 지키려고 밤중에 달밤에 가서 논뚝을 해놓고 주일날 가서 안 와본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이 남자가. 그래서 됐다. 기도했던 대로 잘 믿는 남편 참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소개해 줬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참 이제 예수님 은혜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웃 마을에 이 세공을 많이 받고 하는 나무집살이를 고전도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선을 봤는데 정말 31살 그 노총각 냄새가 나고 너무 인간된 생각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엄마 사랑이 그분에게 이렇게 덮으니까 제 마음속에 엄마 같은 그 사랑이 나와서 그렇게 그분을 읍내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래서는 농무집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강진읍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나 집 옆에다가 방을 얻어 있으면서 여자를 데려다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내가 딸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옛날 시골에는 전방에 전화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진읍에 아직 저기 약혼만 하고 이제 그런데 이 간증은 뺄 수가 없어요. 그 고강훈 지금 전도사님인데요. 전도사님이란 분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 만나기 전에 환상으로 어떤 여인을 주었대요. 저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를 보여줬는데 그 시골에 그 가뭄에 옹달샘이 있거든요. 그 옹달샘에서 말하자면 가뭄인데도 이 모래가 폭폭 쏟으면서 그 옹달샘에 물러서 그 농사를 질 수 있는 옛날에 그런 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 마음속에서 그 옹달샘도 보여주면서 옹달샘에서 나오는 그런 게 이 마음속에서 생명수가 막 폭폭폭 흘러 넘치는 그거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갖고 저를 만났는데 그 환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가려면 꼬불꼬불 산꼭길 16길을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집을 가보니까 꼬불꼬불 산꼭길 그것도 역시 그렇게 보여줬던 길이라고 약혼으로 집에서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만 벌리면 생명수가 나와요. 정말 그 시골에 가물 때 폭포수처럼 그 모래를 폭폭폭 하면서 나왔던 그 옹달샘처럼 이 주영업의 이 마음속에서 지금도 입만 열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참 은혜를 지금도 받아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고전도사님하고 고집사님하고 저도 집사였으니까 집사하고 둘이 새벽교회를 다녔어요. 둘이 새벽교회를 가면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나만 놓고 이제 이런 마룻바닥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마룻바닥에 뉘어놓고 그분이 신유은사를 받아서 제 마음속 여기 가슴에다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손이 제 마음 여기를 안수해주면서 폐결핵 새 구멍 난 데를 다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맡겨주면서 다 나았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여보 이제 다 났어 그러니까 제가요 고지를 안 들었어요. 에이 뭘 다 나 저기 뭐야 이게 약 다 먹어서 그렇지. 그럼 저기 목포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목포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신기하게요. 이 폐결핵 세 군데 구멍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구멍이 없어요. 그렇게 치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손길이 아마 안수해 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원장님도 집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럼 원장님 같이 살다 보면 애기를 가져야 되고 약도 못 먹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은 거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약병 다 던져버리고 목포 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기념으로 예수님 12제자 그 성화를 사가지고 막 둘이 좋아서 이렇게 참 집에 왔던 그런 추억이 남네요.